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돌아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급하고 강하게 기도할 것은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가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더욱 심각하게 전쟁과 사륙이 벌어지는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한쪽 편을 들기는 참으로 쉽사오나 그러나 정말로 그 예루살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곳보다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미 그러한 영향들이 있겠지만 각 지도자들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 없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꾀를 꾸미고 있다면 그것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루 알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들과 또한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심각한 때에 주님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역시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있고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또 전쟁 가운데 힘을 겨루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하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그냥 겉모습뿐인 예배만 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이들을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었고 또한 선포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강단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지혜나 그저 세상에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고 많은 그러한 하나도 가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차피 사람으로서는 지혜도 없고 정결할 수도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강단이 새롭게 되고 또한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서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죄악과 속의 상한 심령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한 심령을 드러내는, 썩어버린 마음을 드러내는 진리의 거울이요 또한 횃불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먼저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서운 선고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앞선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에는 바로 이 부분, 굉장히 치명적인 교환, 바꾸어버린 그런 행위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단지 눈부신 빛이나 명예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바른 뜻을 온전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게감, 실체, 실제성, 중요함, 요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될 그분의 중요성, 무게감, 그리고 다른 거는 허상이고 유일하게 실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썩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고 허망한 피조물의 형상과 바꾸었다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어쩌다 보니 놓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놓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마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듯이 의지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는데, 가치를 몰라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허망한 것과 바꾸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때로는 거기에 아주 빠져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선택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앞에 절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교묘한 교환의 모습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더욱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어떤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안정적인 재정이나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대 사회는 나 자신을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우상으로 만들어냈고 그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감정, 권리, 좀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는데 자아실현이 그 어떤 진리나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더 우선이 되고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다른 형상과 맞바꾼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면 그 마음의 자리, 마음의 중심은, 나를 다스리는 마음의 왕자는 결코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얼른 차지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이름은 우리의 욕심이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은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이겠죠. 마음에서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도록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좀 지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망은 본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라고 주신 삶의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 제어력 자체를, 통제력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삐 뿔린 그런 야생마가 되는 거죠. 아니 못된 망아지가 되는 거죠. 선한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을 가지는 그
욕구에서 파괴적인, 그리고 나 자신까지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거친 폭군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선한 것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말씀의 가르침, 순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억압적인 족쇄로 여겨지게 되고, 그거를 거스르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순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본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과 설계를 벗어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영리의 가장 극명한 예시로 성적인 질서가 무너진 그 붕괴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오랫동안 너무나 비겁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의 더러운 욕심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자기 기만에 빠져서 바라보게 되면 특정 죄를 향한 공격 무기로만 삼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또는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집 며느리 들었으면 좋겠네, 뭐 그리고 아무개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들었으면 좋겠네 하는 것처럼 세상의 타락을 손가락질하면서 거기에서 존재 자체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인하려 하는 것. 예전에 유치한 생각을 말하자면 술, 담배 안 하고 11조만 하면은 전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헤아리지 않고 말씀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자기 멋과 뜻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에만 앞장선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정죄로 앞장서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논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 영리라고 말한 현상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겉으로 보는 그야말로 찰과상 정도인지 아니면은 뭔지도 모르게 아주 깊이 다 썩어버리고 다 상해버린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성장에 대한 어떤 욕망, 탐욕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본질을 팔아넘기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해서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아첨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는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도록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사랑이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미에, 손가락질하는 재미에 빠져버린
사랑 없는 열심은 과연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결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눈 감는 이성애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그 영역 안에서 마음속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음란한 여러 가지 스크린이나 영상이나 도구를 통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비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고 괜찮은 순리고, 사람들을 인격이 아닌 도구로 생각해버리고 전락시키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이거 아니야 하고서 그것만 신나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쪽으로만 그게 방향을 향한다면, 그런 말씀은 오히려 적용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왜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셨고 나에게는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에도 욕심이 앞서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야말로 욕심이 아주 날뛰는 대로 그렇게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영리에 거스르는 그러한 영리의 현장입니다. 이 모든 타락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지 본문은 3번에 걸쳐서 굉장히 싸늘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 썩어질 우상들에게 그냥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그 우상의 본질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심판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잘 살도록, 사실은 탐욕이요 욕심인데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걸 포장하도록, 거룩한 언약 안에서도 서로를 욕망의 도구로 삼도록, 이게 잘못된 적용과 정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죄하는 대상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때 하면서 거꾸로 정죄의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은 자동적으로 나는 상관없고 남만 상관이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내가 그리로 끌려가고 있다고, 그리고 겉에 포장을 교회로 씌웠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라고서 내버려 두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쳐서 포기하셨다든지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장이 이 유죄 판결 받은 죄수를 이제 형을 받도록 넘겨주고 인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이요,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면은 원하는 되도록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고 욕정을 부리는데 그대로 여러 가지 그 욕심과 욕정이 성공하는 것이 바로 내버려 두심이고, 그래서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반역적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나 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 없이 살기를 원하느냐? 좋아. 내가 손 안 댈 테니까 너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줄 테니까 한번 마음대로 살아라. 통제받지 않고 제어받지 않은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욕망이 너한테 신이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욕심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봐라 하는 것이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 우리를 멸망하는 데로부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거를 약하고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하도 뜨거운 거를 계속 만지려고 그러고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억지로 손을 잠깐 대서 뜨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멋대로 살면 그 갈망하던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진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욕망에 갇히게 되면 꼼짝 못하게 되고, 성공을 추구해가지고 그게 뜻대로 웬만큼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루어도 성취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마치 마약과 같이 쾌락을 쫓는 자는 더 강한 자극에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끔찍한 참 더러운 그런 자극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 이거는 아닌데 스스로 느끼고 이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불안과 공허를 느끼고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그 욕망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 그 악한 자가 붙드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건져주실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판의 과정이요, 주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캄캄한 절망, 견딜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욕망 때문에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 복음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버려 두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둔 자리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심판할 때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를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심이 죄인을 그 죄의 결과에 넘겨주는 심판자의 냉엄한 준엄한 선고였다면, 로마서 8장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행위인데, 이거를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욕망과 또 다른 것과 바꾸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말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꿔버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신 바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수긍을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야, 옳은 말씀이야. 하지만 이러고 넘어가고 내 중심과 내 실제 행동이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가진 여러 가지 소유들, 시간, 재물들, 또 더 깊숙이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끝을 가도 허무하기 때문에 또 욕망을 찾는, 마치 어떤 약에 중독된 자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적용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나는 상관없고 이상한 자존심, 이상한 자부심, 실제로는 주님 보시기에 내버려 두신 건데 내가 엄청 뭐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나는 괜찮다는 아주 흥한 방어가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끔찍한 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 나는 저런 욕망은 없지 하면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목록을 보면서 나는 저지르지 않은 또는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죄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바꾸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우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주 교묘한 우리들의 마음의 구석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에만 안도하고 저 못된 것들, 한심한 것들, 손가락질 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렇게 정죄에만 앞장선다면 우리는 결코 정말 누려야 될 구원의 빛도 스스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몇 년 전에 자세히 살펴봤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을 바꾸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제 내버려 두겠다. 내가 어디까진 가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하고 이제 관계 끝. 이렇게 하셨을 때에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심판의 말씀을 볼 때에 찔림이 없으면은 아주 완악하게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저 죄 많은 것들, 이가 아니에요. 저 더러운 죄를 지은 것들은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하고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울 때가 많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드는 큰 죄를 범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언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자, 자기 혼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발견을 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간절한 호소였음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그게 나의 죄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다시 한번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점은 너무도 자기는 뛰어난 양, 때로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시험받았으니까 거꾸로 마음껏 교회를 정죄하며 이 땅의 교회보다는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는 아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분리하고, 뭐 망할 거라느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느니 심판자가 되어서 앞장서면서도 내가 더 나은 줄 아는, 정확히 말해서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 던져 치기 위한 정죄의 돌이 아니라 중보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보일 때에도 저럴 줄 알았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 저게 나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슴을 치는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바꾸어 달라, 그들을 심판해 달라, 이런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주 정상적인데, 무슨 전쟁만 일어나면은 어쩌면 그렇게 정죄의 이유를 잘 찾는지, 자연재해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였는지를 왜 그렇게 잔인하고 자세하고 나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심판받습니다. 입술로는 정죄하면서 삶으로는 똑같고 더 심한 우상을 섬기는 위선자가 아니라 내 삶의 우상을 아주 처절하게 부수고 박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삶이 그런 대로 잘 굴러갈 때에 여기 뭔가 아닌데 요거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역설적으로 돌아오라고 내버려 두신 거구나, 억지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끌어간다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웬만큼 잘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진짜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장서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 앞에서 그랬듯이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그랬듯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셨듯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그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도 자기가 뛰어난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눈물과 중보와 사랑보다 정죄와 심판에 앞장서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것, 그거에 사로잡혀서 늘 끝까지 아주 끝장을 보려고 욕심부리는 저희들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주님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의 인도를 쫓아가며 또한 함께 손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늘 눈물로 간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